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영생, 천국의 복락 이런 것 자체가 부활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는데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새벽에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좀 이 영상으로 영상 송출을 화요일부터 했었는데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는 영광이다. 이것을 요한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이 영광을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십자가는 고난이요 부활이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도 요한은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난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게 또 이 영광의 길을 걷도록 또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다 죄사함을 받아 영생 복락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옆구리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것은 의학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물과 피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도 지난 주간에 이 고난 주간에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살아나심, 그 부활하심, 그날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9절 이하의 내용들을 살펴보실 텐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면 오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안식일 전날인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 저녁이 되는 그때가 안식 후 다음 날인데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니까 우리로 하면 주일 새벽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에 이제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는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막 달려가서 우리가 갔더니만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다. 예수님이 장사 지냈을 때 이 돌문으로 막아놨었거든요. 근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앞서가서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을 확인해 보니까 안이 비어 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왔던 것이지요. 18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1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가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 안을 이렇게 보니까 무덤이 진짜 비어 있는데 놀랍게 예수님 놓였던 머리맡과 발 쪽에 흰옷 입은 2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마리아는 천사인지는 몰랐겠죠. 그냥 물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마리아 뒤에서 이제 인기척이 느껴지지요.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증인의 역할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되고요, 여인은 혼자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이 증인이 되려면 그의 남편이나 그의 아버지가 보증을 서야 됩니다. 그래야 법정에서 증거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내가 예수님 봤다 그러면 증거로서의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요한은 그냥 있는 그대로 씁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불리한 서술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냥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래서 이 다른 공간 복음서들과 연결시켜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알려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 보고 제자들에게로 가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라는 내용이 또 한 번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또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굉장히 바쁘셨어요. 새벽부터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또 이제 제자들,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왜 두려워했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제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죄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반란죄로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같이 그 죄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숨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도망가듯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피하여 또 자기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문을 꽁꽁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려움 앞에 그들이 있을 때에 문이 닫혀 있었는데, 모인 곳에 문이 닫혔지만 예수께서 오사. 여러분, 문이 닫혀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은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이 신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서 그들 앞에, 그것도 문을 닫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문 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앞에 나오는 두려움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어요. 두려움만 가득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숨기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고 있어서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숨기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내게 올 수 있는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제자들이 문을 닫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을 닫고 모른 척하며 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종교적인 문제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기독교를 막 비난해요, 친구들끼리. 그래서 막 서로 막 맞아, 막 기독교는 이렇고 막, 그런데 내가 거기서 나 예수님 믿어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숨기고 싶겠죠.
눈을 닫고 싶겠죠. 이 사람들처럼.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기독교를 즉 설명하는 순간 나에게 다가올 조롱과 수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고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할 그때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평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거든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서 있고 나중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 경험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영생 소망하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도 영생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사는 걸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너희도 영생을 한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몸에서 광채가 나고 막 후광이 이렇게 막 그죠, 막 이렇게 막 비치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 그냥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실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평범한 인간이죠. 앞에 내용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딱 봤을 때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동네 아저씨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막 멋있게 이렇게 등장하신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동산찌기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도 저렇게 부활할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 모두에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평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그 순교의 그 공포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죠. 근데 그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또 찬양 부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찬양 부르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평강,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들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여러분 한 300여 명 정도의 순교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들 앞에 우리가 저들은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부활의 평강이 있었기에 저 자리까지 갈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 또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정권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그 사역의 정권을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이양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을 이양받은,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즉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위상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 사람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가볍게 여기시거나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너무나 존귀하신 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즉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을 받은 교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아주 가볍게 여기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또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교회는, 우리 동산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위임받은 위대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국가의 장관들 있잖아요. 국무위원들, 장관들 있죠. 자기가 장관 되면 막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숨겨. 나는 장관인데 부끄러워.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예, 왜? 나라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장관이 나왔다 그러면 예, 그 가문 전체가 다 행복해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한, 왕의 통치에 동참하는 그런 자들로 위임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제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려니까 두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뭐 광야로 이끌더라,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더라,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다면 교회도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 숨을 내쉬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숨을 내쉬어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영광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영생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은 오순절날 이들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숨을 내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과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땠냐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요,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심판받았던 거기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마치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당당하게 전장에 나가는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숨을 내쉬고 성령이 오시는 장면을 보니까 에스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에스겔이 골짜기 환상을 보는데 뼈들이 막 있는 거예요, 뼈. 근데 대언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대언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대언하니까 이 뼈들에서 막 살이 붙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고 막 힘줄이 생기면서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으시면 마른 뼈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도 성령의 능력으로 군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은 자도요, 군인과 같이 훌륭하게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귀한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고 교회 섬기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위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었기에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이 위치가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상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좀 우습게 보지만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잘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의 문제도 역시 교회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되죠. 자, 이렇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귀한 사명도 주시고 자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외출 나갔나 봅니다. 좀 바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왔는데 제자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맞다. 그러니까 도마가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야,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못자국 거기 내가 손가락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약간 좀 엽기적이긴 하죠. 근데 손가락 넣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 손도 넣어 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잖아요. 봐야 믿겠다. 합리적이죠. 만져봐야 되겠다. 경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과학적인 판단과 예리한 통찰력, 세련된 지식 이런 것을 바탕으로 도마가 한마디 쫙 하는데 성경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을 믿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유와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합리적이다. 우리가 더 상식적이고 그렇다. 예수님의 부활, 그거는 교회가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해. 이렇게 늘 이야기해요.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어요. 어떻게 믿냐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우리 인격을 다 변화시켜서 믿어지도록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이게 안 믿어지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합니까? 하늘에 승천까지 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는 이유를 막 수백 가지 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어져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이게 희한한 은혜예요. 이게 믿어지다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언제 오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여 그럴 수 있겠다. 그래 2000년 전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랬을 것이야. 그럼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믿겠는데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한번 만나봤습니다. 체육관 관장님. 제가 옛날에 운동할 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딴 건 다 믿겠대. 딴 건 다 믿는데 그건 또 안 믿는데 선택적 불신앙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이분이 성령이 또 더 감동하셔서 믿어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다른 건 좀 믿겠는데 이 부분은 또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내용이 믿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런 합리성 외에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여드레가 지냈어요. 이 여드레가 지냈다는 것은 이 안식일,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우리로 치면 주일인데 안식일을 기준으로 여덟해가 지냈기 때문에 똑같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여덟째, 그러니까 똑같이 주일이죠. 주일날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 교회부터요, 제자들이 또 교회는 성도들은 주일날 모였습니다.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였어요. 주일날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거 다 행위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도 교회도 고린도전서나 사도행전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주의 날, 그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때 이제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문이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두려움을 떨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벌써 3번이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두려움은 컸고 죽음의 공포였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같은 죄로 묶여서 똑같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죽음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평강을 이야기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도마가 깜짝 놀랐겠죠. 지난주에 했던 그 말, 예수님이 그날 없었는데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슬픔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도마를 꾸짖는다기보다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 손가락 못 박힌 거. 보통 이제 여기나 여기를 이제 못을 박는데 보통 여기를 많이 박습니다. 여기 하면 이렇게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박을 때는 여기를 묶어요. 근데 보통 여기를 이제 박는데 보여주는 거죠. 자, 손가락 넣어봐. 그리고 옆구리 내가 보여줄게. 딱 장 찔린 거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도마가 만져봤겠습니까? 그냥 바로 엎드리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하고 바로 도마가 대답하되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을 도마도 그랬죠.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믿음이 생겼냐면, 제자들도 언제 믿음이 생겼냐면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격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더 보면, 시간이 좀 지났는데, 부활하셨을 때는 믿음이 좋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근데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시면 또 두려워해서 또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일주일 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이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일주일 후에 여전히 문 닫고 있어요. 두려워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이제 떠나가시고 하니까 또 얘네들이 아니죠. 제자들이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에 또 나타나서 고기 구워놓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러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보혜사신데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는 믿음이 강해져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지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떠나지 않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늘 있으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한번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가 아까워서라도 그 사람 구원받도록 지켜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오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와서 믿음을 주실 때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 주님이라는 것은 100% 순종할 대상입니다.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사회고 신분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왕에게 주라고 했고 자기 집 주인에게 주라고 했어요. 왕의 명령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키면 어명에 의하여서 반역죄로 죽게 됐죠. 주인의 말을 어겼다. 그 집의 노비들은 당연히 멍석마리에서 죽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100%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 순종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보니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 눈으로 목격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안 보고 믿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복인 거예요. 예, 이게 믿어집니다, 저도.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어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도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이유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이 성경 말씀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제 자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결론을 내려요.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 많이 해냈는데 31절이 중요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요한이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이제 너희는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나타나서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저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똑같습니다. 다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그 일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걸 기록하였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것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직 그런 믿음까지 안 차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을 통하여 믿고 우리도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부활할 것을 믿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이 믿음을 주셨사오니 더욱더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